마음이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상처도 쉽게 받으셨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누군가의 미묘한 표정 속에서도 거절과 비난을 먼저 읽어내던 그대. 그대는 그런 예민함이 괜찮은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고쳐야 할 성격처럼 덜 민감해져야 한다는 말에 자꾸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니 마음이 얇은 이는 세상 풍파에 더욱 깊이 배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대는 사랑 앞에서 너무 빨리 눈물을 흘리고 이별 앞에서도 오래도록 문을 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고, 아무도 기대지 않아야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귀퉁이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혼자라는 이 고요함이 어쩌면 그대의 마음이 원하던 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세밀하게 느끼고, 더 깊게 고민하는 그 마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얇은 천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그만큼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둔한 것을 강하다고 칭송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많은 자가 이 세상을 먼저 구하느니라. 예민한 그대는 남의 아픔을 더 빨리 알아채고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섬세함을 숨기려 하십니까? 왜 자꾸 둔한 척, 강한 척 하려 하십니까? 그 마음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억누른다고, 거칠게 한다고 그 본래의 여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 지금 다시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워서 잊고 있던 그대 안의 따뜻함과 투명함을 말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땐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남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도 슬픔도 고요함도 내 안에서 풍요롭게 피어난다. 그것이 부처님이 주신 그대만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어울리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대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고요한 이 혼자만의 시간이 어쩌면 그대를 더 진실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도 눈물이 나는 그대, 그 감성이 바로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까지 상처였어. 상대는 가볍게 묻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온종일 마음을 짓누릅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멈칫, 길을 걷다 말고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말의 뉘앙스를 꿰뚫어 봅니다. 말 속에 담긴 뜻, 감정, 심지어 말하지 않은 기분까지도. 그래서 더 많이 오해하고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삿된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지혜로운 이는 그 칼을 품지 않느니라. 하지만 그대는 너무 많은 칼을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찢겨나갔지요. 그대여, 너무 고운 마음으로 살아오셨군요. 세상의 말이 날아와 마음을 베고 그 상처를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대. 남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말보다 앞서 있는 내 생각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 나는 늘 미움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그 말보다 먼저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아지면 행복이 뒤따르느니라. 그대여, 상처 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내 안의 믿음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말로 규정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야 합니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그 말은 그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야. 나는 그 그림자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독이십시오. 남의 말로 하루를 무너뜨리는 대신 내 말로 다시 나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던 그 순간, 그대는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정직하게 느낀 것뿐입니다. 그대의 고운 마음이 다시 다정하게 빛나기를, 다시 자기 자신을 향해 미소 짓기를. 억울했습니다.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데 말을 꺼내려다 목구멍에서 막혀버린 적, 그대는 평생을 그렇게 삼키며 살아오셨습니다. 말 좀 하지 그랬어. 그렇게 참지 말고 터뜨려야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압니다. 말을 뱉는 순간 그 뒤에 따라올 불편함과 어색함,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요. 예민한 사람은 말이 아픕니다. 하는 말도, 듣는 말도, 심지어 말하지 못한 말도 다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수행이니라. 다만 그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침묵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만 눌러 삼키는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서러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나서도 계속 남아버리는 죄책감과 후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대여,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그 미덕 속에는 늘 나는 괜찮아야 한다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상처받기 싫어서, 누구보다 미움받기 싫어서 자신의 진심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감정은 쌓아두면 병이 되지만 경청해주면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종이에 써보십시오. 혼잣말로 속삭여 보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나와 다시 말문을 트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억눌린 말들이 쌓여 울컥하는 날, 부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모든 말은 업을 낳고 모든 침묵은 업을 거두느니라. 말을 삼키는 것이 항상 인내는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반드시 싸움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 그대의 마음이 하고 싶었던 그 말 한마디. 그땐 참 억울했어요.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요. 나도 존중받고 싶었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말고 그대의 입으로 꺼내 보십시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그대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애써 웃고 맞장구 치고 표정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돌아오는 길엔 몸도 마음도 축 처져 버립니다. 그대여,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 사이의 공기를 먼저 느낍니다.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곁에선 자기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서운한 말이 오갈 자리에선 미리 긴장하며 온몸이 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많은 이는 고요함을 찾아야 하며 고요함은 홀로 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지금
자신에게 꼭 맞는 고요함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일 때의 편안함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어색함을 참고 불편함을 애써 감추며 자신을 바꾸려 노력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벗들과의 만남이 끝난 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해지는 날, 그 허전함을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그대의 감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만남은 늘 몰입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며 상대의 말과 감정을 껴안느라 혼이 빠져나가듯 지칩니다. 그러니 가끔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 해냈어. 내 마음을 다 써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썼어. 그래서 이제 나를 다시 채워야 해. 그 한마디면 됩니다.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누구보다 많이 지치고 그러면서도 끝내 다정한 그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 그건 바로 고요하게 혼자 있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대는 이미 그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디서든 그대는 늘 너무 먼저 느끼고 너무 깊이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속의 숨은 뜻까지 읽어내고 상대의 기분을 알아채기 위해 자기 마음을 먼저 눌러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그냥 넘기면 되잖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말들은 예민함을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이는 세상을 쉽게 잊고 마음이 깊은 이는 세상을 품고 간직하느니라. 그대의 예민함은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먼저 아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읽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아픔을 꺼내 듣는 사람. 그대여, 예민한 당신은 이 세상을 먼저 감싸 안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남이 화낼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남이 울 때 가슴이 덜컥 무너지고, 남이 침묵할 때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그대. 그건 병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대는 다만 그 능력을 오래도록 홀로 짊어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민함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걸 품고 사는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민함은 세상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의 떨림을 그냥 넘기지 않는 깨어있는 감각입니다. 그러니 부디 누군가 그대의 예민함을 피곤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대 자신만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 감각으로 더 다정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반응하는 이는 큰 고통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것임을. 예민한 당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멀쩡하던 하루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고 나서야 별일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스스로를 탓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밤. 그대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을 다쳤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마음이 너무 약한 건 아닐까? 혼잣말로 자꾸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물결 같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물결도 달이 비칠 때 가장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물결 같아 조금만 흔들려도 출렁이기에 세상의 슬픔도 더 깊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친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은 세상의 모든 바람을 품에 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는 데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나, 그것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 일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분명히 다쳤다. 그 인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해결하려 들지 말고 감추려 하지도 말고 그저 다정히 조용히 함께 있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괴로움은 연기처럼 흩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지금 사소한 일이 아니라 작은 충격에도 진심으로 반응하는 섬세한 강물입니다. 마음이 민감한 사람은 그만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대는 알고 있지요.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는 사람, 작은 정성에도 깊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도 바로 이 예민한 그대임을. 상처받기 쉬운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기도 쉬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대의 여린 마음이 누군가의 거친 말에도 꺾이지 않기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민감한 만큼 내 사랑도 내 다정함도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그러다 혼자가 되면 비로소 숨을 쉬게 되지요.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후련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왠지 모를 쓸쓸함이 조용히 마음을 스밉니다. 그제야 묻습니다. 왜 나는 혼자가 되면 이렇게 허전할까? 그대여,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과의 연결에 지치면서도 그 연결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조율하고 마음을 맞추며 살기에 혼자가 되면 비로소 내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엔 늘 외로움이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고요함을 주지만 깨닫지 못한 자에겐 외로움이 되느니라. 그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되느냐, 깨달음이 되느냐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에 집중하면 마음은 구멍난 배처럼 가라앉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게 되고 다시 사람을 붙잡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고요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으로 바뀝니다. 그대여, 혼자 있는 동안 책 한 권을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차 한 잔을 향기 깊게 우려보십시오.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을 조용히 흥얼거려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두 외롭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 잠시 혼자가 되는 시간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누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나를 안아주고 싶다는 내면의 부드러운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그 밤에 이 말씀이 그대의 가슴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진심을 듣고 진심을 알 때 비로소 외로움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고요함을 두려워 말고 조금 더 머물러 보십시오. 그 속엔 누구보다 다정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면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분위기도 사람들도 문제도 곧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늘 참아왔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상대가 불편할까봐, 그리고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 하지만 그대여, 참는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라진 건 다름 아닌 그대의 목소리였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해 인욕하는 자는 고요를 얻고 자신을 향해 인욕하는 자는 병을 얻느니라. 남에게 맞추는 건 착함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누르며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려주는 삶. 그건 배려라기보단 늘 외줄 위를 걷는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깊이 밟고 들어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참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에 더 다치기 싫어서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던 그 시간, 사실은 평화를 지키려던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 스스로를 숨긴 시간이었음을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칼이 아니라 연꽃이 되어야 하며 그 말은 먼저 자신을 향해야 하느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마음을 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억울했던 그날들, 내가 오해받은 그 순간들, 그 모두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라도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때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외로웠다. 그 말들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위로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작고 조심스럽게라도 당신의 진심을 말해보십시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괜찮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막힐 듯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기분 탓이야. 마음이 좀 예민하네. 하지만 그대여, 마음은 이유 없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쑥 올라오는 감정은 그대의 마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지켜보라. 지켜보면 그 물결은 저절로 지나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감정은 다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속상한 그날, 왠지 혼자 있고 싶어진 그날, 그건 그대의 마음이 오래 눌러두었던 말을 이제 좀 들어달라고 손을 든 순간입니다. 나 사실 많이 서러웠어. 아무도 몰라줘서 외로웠어. 항상 나만 참는 것 같아서 억울했어. 그 작은 속삭임들이 감정이란 이름으로 지금 여기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건 부정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정은 한참 울고 나면 한숨처럼 빠져나가고 한참 화를 내고 나면 구름처럼 흩어집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억누를 때입니다.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들은 점점 몸에 쌓이고 병이 되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요동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예민한 그대는 남들보다 마음의 목소리를 더 빨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신 안에 울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부디 그 눈물을 감싸 안아주시기를. 그것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대는 너무 많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상처를 보고 말하지 않아도 아픔을 읽어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기분을 짊어져야 했던 날들. 그래서 지쳤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졌고 관계가 벅차졌고 혼자인 게 편안한 동시에 가끔은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복잡한 마음들이 결국 하나의 바람으로 모였다는 것을요.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그 바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바람은 괴로움의 씨앗이지만 평온을 바라는 마음은 그대를 해탈로 이끄느니라. 예민함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감각이며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능력을 더 이상 짐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로 조용히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게 어울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만 나를 다치게 하는 곳에서 조용히 벗어나고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걸어가며 마음의 고요한 물기를 하나하나 내는 일. 그것이 예민한 사람의 평온한 삶입니다. 그대여,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시끄럽겠지만 그 안에서 고요한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이 삶의 바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자신의 조용함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 그대의 마음에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느라 애썼던 그대의 마음, 이제는 평온 속에서 조용히 쉬어도 됩니다. 그대는 이제 그대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민한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함께 걸었습니다. 그 여리고도 깊은 감정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임을 이제는 부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이 그대의 하루에 작은 숨결처럼 머물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마음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위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다정히 평온히 머무르시길 바랍니다.